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기 오랜만에 온 우리 인재 자매들도 보이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할 때 진심을 담아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벌써 9월이죠, 그렇죠? 우리 뜨거웠던 우리 여름도 벌써 지나갔고 이제 2023년도 얼마 남았지? 정말 하반기는 더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여러분이 꼭 하나님께서 아직 여러분의 성격을 갖고자 하는 영광들의 일들을 하반기에 잘 헤아려 나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아니면 시원해져요. 새벽에 일어나면 되게 좋더라고요, 날씨가.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할 때 건강하세요 하겠습니다. 시작!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시죠? 우리 계절 바뀌었을 때 모두 컨디션 관리 잘하고 건강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드디어 우리가 지금까지 약 2달간, 3달간 남았던 10계명을 마치는 시간입니다. 우리 마지막 계명 무엇이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마지막 계명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참 깨달아지는 은혜가 참 깊었는데요. 우리가 5계명에서 9계명,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을 보면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7계명 보니 가능하지 말라. 그렇죠? 그리고 그 가능하지 말라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가능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나요? 예수님께서요, 이미 생각만 해도 마음에 품기만 해도 살인했다, 가능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미 행동으로 옮기는 것과 마음속 그리고 생각으로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하늘나라의 기준에서는 똑같은 죄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10계명에서 탐내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마음의 동기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통해 나눌 텐데요. 우리나라만큼 트렌드와 유행에 민감한 나라가 없다는 걸 여러분도 아시죠? 확 그러다가 확 깔아주는, 그래서 냄비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죠. 그런데요, 트렌드를 쫓아가고 이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 트렌드를 넘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트렌드와 유행을 넘어 그것을 탐욕하고 욕망하고 욕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그 말씀의 핵심인데요. 수년 전 양웅이라는 한양 사이버대학교 교수님이요, 그 아파트 광고를 모아서 이렇게 기사로 논문 하나 쓴 게 있는데요. 거기에 교수님이 모아는 아파트 광고를 한번 볼까요? 아마 보시면요, 욕심낸 그곳의 꿈의 그림이 온다. 하나 나왔습니다. 욕심내세요 대박건설, 욕심내세요 어울리니까 금호건설, 서울이 욕심내는 곳, 욕심나는 투자처, 욕심낼수록 하나, 욕심낼 만한 이유 한대 리버블링, 욕심만큼 아름다운 삶의 욕심 고려개발. 지금은 없는 그 기업들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분이 모아놓은 아파트 광고인데요. 여러분 어때요? 보기만 해도 막 욕심나죠. 보기만 해도 막 인간 탐욕인가? 나만 뭐하고 있었지? 나는 저 수많은 저 아파트 욕심도 못 내네. 이제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 세상은요, 여러분의 욕심을, 탐욕을, 욕망을 어떻게 해요? 더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느 지역에 사느냐, 강남에 사느냐, 지방에 사느냐, 아파트에 사느냐, 빌라에 사느냐, 주택에 사느냐, 아니면 전세로 사느냐, 월세로 사느냐, 그것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는 일종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교육전도사 때 사역을 하다가요, 그 교회 규모가 큰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 상임 목사님이 계셨는데
있는데요. 아들이 3명이셨어요. 그런데요, 아파트에 사시는 거예요. 와, 선임분이 되면 살을 되게 많이 벌구나 생각했는데요. 알고 보니 월세로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그때 어린 마음에 20살, 20대 초반 때 나는 40살 넘어서 나도 월세 살면 진짜 창피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얼마 뒤에 저도 월세 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이 욕심과 욕망과, 그렇죠? 그 집과 지역과 이런 우리의 그 탐심에 따라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바라보는 기준이 또 달라져요. 그리고 제가 교육전문사 시절 때요, 초등부를 맡았었거든요. 초등학생들의 대화를 제가 한번 듣고 기겁했던 적이 있어요. 너희 아빠 차 뭐가? 너희 아빠 차 인피니티야. 인피니티를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근데 그게 7천만 원이래요. 그거 얼마인데? 우리 아빠 인피니티인데 그거 깡통으로 사면 7천? 이러는 거 초등 6학년짜리. 거짓말 하나도 안 해요. 그럼 너희 아빠 차는 뭐야? 근데 우리 아빠 차는 그냥 그 국산 SUV야. 아무튼 그런데 그 너희 아빠 차 싸구려가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나는 무슨 차를 타고 있지? 세미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세미는 안 들었지만 여러분, 요즘 초등학생만 해도 너 어디 사? 그리고 임대주택과 아파트를 다 나눠서 같이 놀지도 않는다. 여러분이 정말 실제 초등학생들 보면요, 임대 LH 다 알잖아요. 같이 같은 놀이터에서 놀지도 않는 거예요. 정말로. 근데 여러분, 이러한 시대와 이러한 세대 속에서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탐내지 말라. 이 세상에서는요, 탐내지 않으면 바보가 되고 욕심내지 않으면 멍청이가 되고 뒤떨어지는 사람이 되는데, 오늘 쉽게 말하면 그 마지막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탐내지 말라. 근데 오늘 이 탐내지 말라라는 이 문장이요, 오늘 말씀에서 주제 말씀이긴 한데, 왜냐면요, 탐내지 말라라는 문장이 두 번 등장합니다. 이 짧은 큰 구절 안에서요.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정과 그의 여종과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그 주체는 바뀌지만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럼 이 탐내지 말라라는 동사를 제대로 알아야겠죠. 탐내지 말라라는 동사는 히브리어 하마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마드는요, 무엇을 갈망하다, 무엇을 얻으려고 애쓰다, 무엇이 마음에 들다라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마드라는 동사는요, 사실 기본적인 개념은 욕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욕망이 뭐야? 그냥 마음속으로 저거 갖고 싶다, 저거 쓰고 싶다, 저거 내가 사용하고 싶다, 갖고 싶다, 가져보고 싶다, 이런 것이 이제 하마드 동사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이 하마드라는 동사의 성경의 용례를 샅샅이 뒤져보면요, 그것은 내면 깊은 곳에서 단순히 탐욕하고 욕심 갖고 욕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뭐로 나와요? 행동으로 그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행동까지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 욕망하다, 탐심하다 라는 동사라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지라.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한번 계속 틀어놔 주세요. 탐스럽기도 한, 두 번째 줄에 보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여기서 하마드 동사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주매 그도 먹은지라. 행동으로 나와요. 근데 구약의 이 하마드라는 동사가 전반적으로 행위적 차원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저 그냥 생각만 한 건데요, 탐욕을 가진 건데요, 욕망한 건데요, 욕심 가진 건데요, 음욕을 품은 건데요, 해도 이미 너는 이미 마음에 강했다, 살인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살인하지 말라고 하게 되었죠. 너의 형제를 보고 나가라 얘기만 해도 너는 이미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나가가 뭐라고 했죠? 지금으로 생각하면 바보야, 이런 정도의 그 가벼운 그러한 당연히 나쁜 말이지만,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탐욕과 욕심은요, 성경을 보니 내가 단순히 그걸 갖고 싶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반드시는 아니지만 행동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우 성경은 과격한 단어로서 우리가 이 탐심을 경계해야 할 것을 권면하는데요. 뭐라고 하시냐면요. 대표적으로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이다. 아멘. 탐심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우상숭배. 여러분 우상숭배는 뭐예요? 우상숭배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증오하시고 가장 경계하시는 죄목 중에 대표적인 거예요. 우상숭배가 뭐예요? 성경은요 이것을 결혼으로 비유하고 있죠. 남자 여자가 결혼했어요. 근데 남자가 다른 여자와의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여자가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는 것 자체를 우상숭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비유했을까요? 자극적이 아니요. 이 세상에 사람이 가장 느낄 수 있는 그 절실함과 그 끌어오르는 그 화가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당했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상숭배이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탐심을 너희가 경계하고 멀리해야 된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배신적인 행위이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 구절 더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사랑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뭐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 많은 거 있어요. 그리스도에 있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많이 얘기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 정욕과 유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십자가 못 박는 뭐예요?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 다 예수의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라는 말로 성경은 탐심과 욕망과 욕심 다 같은 단어거든요. 이것을 매우 강력한 단어로 우리에게 멀리할 것을 끊어낼 것을 잘라버릴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토록 탐심을 경계하라고 하십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리스도인 이 세상에 우리의 이 욕망은요 단순히 탐심으로 시작해서 끝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언젠가는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인간이 갖는 죄의 특징이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욕심을 지금까지 부려본 적도 있어. 탐심을 가진 적도 있어. 그리고 욕망을 한 적도 있어.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사실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어.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믿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리가 탐심을 갖고 그 탐심이 행동으로 이어질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죄의 타락의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지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이 탐심과 욕심과 욕망과 이 세상의 출세와 물질에 대한 경계를요, 예수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뭐라고 하시는지 요한복음 21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느니라.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4~5절 중에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더 네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세 번이나 같은 말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시죠. 그 부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고 대답한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주목해 보고 싶은 단어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은 물어보셨어요. 이것이 이 본문이 욕심과 우리의 탐욕과 무슨 관계가 있냐면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실 때 이 사람들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투톤입니다. 그러니까 투톤은요, 이 요한복음 21장에 인칭 대명사로 번역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칭 대명사가 뭐예요? 이 사람들보다 복수형, 이 사람들 복수형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제자들이 있었어요. 같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패했다 생각해서 다시 자신의 보더비 그물로 가서 물길질을 밤새도록 했어요. 근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다시 잡지 못했어요. 그럼 거기에 같이 있었던 어부 출신들의 제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여러분, 첫 번째는 그 사람들이 누가 될 수 있어요? 그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야, 베드로야, 이 사람들보다, 지금 여기 있는 이 어부들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말 예수님이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상상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찌질하시는데 같이 있었던 사람들 중, 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뭔가 그러실 수도 있었겠죠. 사랑을 하면 찌질이가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저는 예수님이 그러한 의도로 물어보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요, 그거는 뭐냐면요, 여기서 이 사람들보다라는 헬라어는 투톤이라고 했죠. 근데 이 투톤이라는 단어는 인칭대명사와 또 지시대명사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지시대명사 할 때는 뭐예요? 이것들보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그럼 이것들은 뭘까요? 베드로가 쫓았던 인생을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 그렇게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멱살 잡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나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내 구원 사역을 완성해야 된다. 비로소 얘기하셨을 때 베드로 뭐라고 할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멱살 잡고 로마를 물리치고 정권을 대파하셔야죠.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그럼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세상의 출세, 야망, 욕망, 물질?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보다 베드로, 너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 무엇이냐? 이것들보다 세상의 욕심, 물질, 네가 갖고자 하는 욕심, 욕망, 야망, 그것들보다 지시대명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그의 수혜자에게 확실하게 전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생각보다 여러분 한번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 예배할 때 찬양할 때 뭐 앞에서 예를 들어 호준 형제가 막 주를 찬양하고 하는데 호준 왜 이렇게 은혜 받았어? 그러면서 나는 더 높이 들어야지 이러면서 찬양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 은혜를요, 우리의 믿음을 수준을 다른 사람들이랑 별로 비교 안 해요. 그럼 뭘 비교해요? 뭘 비교해요? 한번 볼까요? 오늘요, 오늘 십계명을 주시면서요, 참 재미난 부분이 이웃이라는 단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여기서 남종이나 여종은 그 당시의 소유물이거든요. 재산이에요. 자신의 그 노예들이, 종들이 재산 중에 하나였어요. 그럼 지금까지 하면 남의 통장이나, 그렇죠? 그의 소나 그의 남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왜 십계명에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탐내지 말라, 우리가 계속 5계명부터 9계명까지 보면서 항상 제가 나눴던 건 뭐예요? 동사는 있는데 목적어는 없다.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누구를 죽이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누구와 가늠하지 말라, 목적어로 우리가 계속 찾아가는 시간을 가졌었죠. 근데 오늘은요, 그게 뚜렷해요. 내 이웃의 아내, 내 이웃의 집.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 인간들은요, 인간의 욕망은 즉 타자, 이웃이 없으면 불가능한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요, 사회적인 관계 안에 이 욕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자크 라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자막 볼까요? 그 전에 거 없나요? 전에 거 없어요? 짧은 거? 제가 안 보내요.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크 라칸은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다시 한번 철학자 자크라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왜 오늘 10계명에 내 이웃이라는 단어가 꼭 쓰였어요? 우리 혼자 있을 때 괜찮아요. 그렇죠? 나 혼자 있을 때 괜찮아. 나 열심히 일하고 나름대로 워라밸 맞추면서 뭐 페이도 뭐 적게 받지 않는다고 생각해. 근데 갑자기 옆에서 나보다 띵가띵가 놀고 나보다 실력 없는 사람이 나 월에 얼마 받을까? 근데 들어보니까 나보다 더 많이 줬는데 2배로 받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욕망하기 시작. 나는 괜찮았어. 근데 뭐예요? 그게 그 말이에요.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그래서 남의 것도 뺏고 싶어. 남의 것도 갖고 싶어. 그쵸? 나한테 괜찮아. 내가 어렸을 때는 애플워치 저 6인가? 근데 내 거 괜찮아. 근데 요즘에 막 누가 뭐 울트라 찾고 다니면서 멋있다 이런 걸 갑자기 뭐야? 갖고 싶어. 어디서 샀어? 그렇죠? 우리는 사회적인 관계 안에 그 욕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욕망해요? 눈에 보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그렇죠? 남들과 가장 욕망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비교로부터 시작해요. 비교. 우리가 작년 수련회 주제 기억해서 다시 빛으로라는 여름 수련회로 우리 함께 나눴었는데요.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명을 찾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소명을 이해하는 단계 중에 4단계가 있었어요. 처음 듣는 거죠. 4단계가 있는데 그때 1단계가 뭐였어요? 맞추는 사람 있으면 수련회 수건 하나 더 주고 뭐였냐면요. 근데 말하는 사람 생각날 거예요. 비교하지 않기. 기억나죠, 여러분? 비교하지 않기였는데요.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드시면서 천국은 이런 거야라고 하시면서 한 사람에게 1달란트, 한 사람에게 2달란트, 한 사람에게 5달란트를 주고 그 주인이 떠나죠. 그리고 후에 오미나 얼마를 남겼니? 그러면서 그 주인이 이러니까 남은 달란트는 네가 다 가져라. 그렇죠? 그렇게 했어요? 아니요. 그러면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을 남기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욕심 부리고 탐욕하고 야망 갖고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남길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요.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잘했다 착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순종해. 그건 뭐예요? 네가 가져야 하는 것은 이 하늘나라에서 나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이다. 그 권세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남들이랑 비교하면서 와 쟤는 5달란트, 나 2달란트, 나는 1달란트네 이러면서 나 도대체 뭘 남길 수 있는 거야? 왜 나는 열심히 해도 이 욕심내라 하는 아파트 하나 가질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수준이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냐. 그리고 또 작년 수련회 이야기가 나와요. 작년 우리 중국부 수련회 주제는 또 뭐였는지 아세요? 중국부 선생님 너무 지난주 말씀하신 제 기억 안 나는데 자꾸 작년에 중국부 주제가 예수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의 사람들의 본문이 어디였냐면 갈라디아서 5장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충성과 자비와 양성과 절제.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능력에 관한 것들이 아니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네 재산이 얼마나 많냐, 외모가 얼마나 잘나냐, 엄마 아빠가 얼마나 잘 나가냐 능력이 관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 9가지 다 인격과 인성에 관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인격과 인성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이 힘든 일을 마주하고 있어요?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어려워요?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들 자꾸 만나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자비해야 돼요? 양성, 충성, 호의? 그거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여러분이요 그 직장에서 버텨라. 그리고 영업을 1억에서 2억으로 만나라는 게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게 능력이라고, 그게 탐심이요 욕망이요 욕심이라고 하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뭐라고요? 다 인격이에요. 인격. 그래서 여러분이요 나중에 좋은 목사님을 만난다는 것도 다른 능력이에요. 얼마만큼 설교하냐, 얼마만큼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냐, 얼마만큼 큰 교회 목회하냐, 그게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 능력이라고.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그 인격은 뭐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인격이라고. 여러분이 마주하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죠. 그럼 그걸 바꾸자 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나에게 시련을, 왜 이렇게 상사가 괴롭혀요? 이 직장에서 내가 원하는 게 뭐예요? 원하는 게 뭐긴?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성경이 말하는 바의 핵심이 뭐예요? 너가 하는 나라에서 함께 다스리는 그 놀라운 권세, 그 놀라운 인격, 인성, 예수님 닮아가는 그 성격의 그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 내가 여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작년 예로 수련 때 제가 그 자막 풀어주실래요? 책 하나를 언급했었죠. 지금 또 까먹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또 갖고 왔어요.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책의 저자 김정태 씨는요 이렇게 이 책의 자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비교를 멈추자 구별되기 시작했고, 최고를 포기하자 유일의 길이 열렸고, 상품임을 포기하자 작품으로 변해갔고, 경쟁을 피하자 진정한 승리를 맛보았고, 업에 주목하자 직이 손내밀고,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다는 사람이 바로 김정태입니다 라고 이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모든 청년들이 스펙과 이 자격증과 토익 점수와 좋은 학교와 직장에 초점을 맞출 때 오직 유일한 너의 스토리가 뭐예요? 이분이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좋은 직장을 받고 성공하는 길이다 하면서 이 책을 쓰고 있죠. 근데 여러분 작년에도 수련회를 통해 이야기했지만 이웃을 소유를 탐내하는 것 무엇으로부터 하는 거예요? 비교로부터 시작해요. 비교. 여러분 남들이랑 비교하지 마세요. 왜요? 그 비교는요 상품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품은 뭐예요? 누가 비교해서 좋은 거 있으면 가격도 깎아야 되고 더 좋은 거 추가해야 되고 계속해서 근데 그 상품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 안에서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일한 나는 걸작품 그렇죠? 걸작품 뭐예요? 우리가 그 비싼 명품과 비싼 작품들 비싼 이유는 뭐예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고 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상품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상품이 되는 건 뭐예요?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하지만 하나님은요 고유한 여러분을 부르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만의 고유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부르신 역할을 발견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이쁜 여배우가 있어요. 근데 그 여배우가요 자기 이쁜 거 알아가지고 맨날 무슨 역할만 있으면 이쁘게 나오고 싶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느 날 그 여배우에게 맡겨진 배역은 시어머니 역할이었어요. 근데 이쁘게 나오고 싶어가지고 시어머니가 흰머리보다는 아름다운 머리를 그 며느리보다 더 젊게 나오고 더 이쁘게 나오고 그러면 그 배역이 충실합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연기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연기를 잘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 뭐냐면요 이 하나님이 거대한 우리 인생이라는 드라마를 통해 바꾸자 하는 그 메시지, 그 역할을 우리가 연기해 나가는 거예요. 그 여배우는 뭐예요? 어떻게든 배역과 상관없이 자꾸 자기 이쁜 얼굴로만 등장하다 보면 그 작품이 죽는 거예요. 그렇죠? 자존심 때문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배역을 차버리는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서 어떻게 부르시는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인생이라는 그 드라마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배역을 찾아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명예로울 수도 있고 평생 억울한 인생일 수도 있고 오해 쌓일 수도 있고 평탄한 길일 수도 있고 어려운 길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에게만 맡겨주시는 배역을 맡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것이 사명임을 잊지 말고 기뻐하는 여러분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예수 잡기를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무엇을 원하든 무엇을 비교하든 뭐라고 얘기하든 뭐라고 설득하든 그리고 보는 것이 다 탐욕과 욕심과 욕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세상으로 얘기하죠. 욕심과 탐욕과 욕망을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탐내지 마라. 왜요? 단순히 너의 욕심 그냥 끊어내라 참아라는 거예요? 아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를 내가 이미 너에게 쌓아두었는데 왜 별것도 아닌 것을 또 드리고 그걸 탐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말씀으로 설득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세상과의 비교, 남들과의 비교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거나 자신의 인생을 무례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항상 큰 우리 인생이라는 드라마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수 함께를 통해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모든 것 내가 탐욕하고 욕망하고 가지려 했던 그 욕심을 주님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크게 부르시고 감사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세상은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속삭입니다, 유혹합니다. 그리고 정말 자신 있게 우리를 설득합니다. 욕망해야 한다, 탐심해야 한다, 욕심 부려야 한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비교하지 않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임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 세상에서 없어질 것을 탐심하고 욕망하고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욕망하며 하늘의 것을 욕망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우리가 마주하게 될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도전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탐심하며 욕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욕망하고자 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정말 이 귀한 시간 함께 십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머리 위에, 그리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며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시는 봉사 그 모든 수고의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